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회심이라는 말이 주는 엄청난 무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이 구주 선언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시인하면 곧바로 사자밥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상황에서 예수를 시인한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서 예수를 왕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에 대한 문제가 중차대하냐 하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죄와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왜 살려주는 영이 되었을까요? 생혼이 되었으니까 죽음이 왔으니까 합니다. 즉 자신이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죽어가는 존재라는 자명한 사실을 직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자리에 있는 존재로서 분명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실체나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을 보고 우리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다니 라고 탄식하지만 사실 우리도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과 바세바를 보세요. 우리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기라는 말이 반드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자살할 용기 같은 것은 나쁜 뜻이죠. 둘째,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만약 내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면 눈에 뵈는 게 없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 있나라는 말은 일반 불신자들이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니까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원죄라는 말은 죄를 단순히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미 죽은 자인 인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accept, 영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그 거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결과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어떤 것이냐를 반드시 알고 하는 시인이라는 것이죠.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단번에 회개가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건 오늘날 사람들은 이 회개를 매우 개인화하고 관념화하고 추상화해가지고 고착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들어가지고 두루뭉실 지나감으로써 모두가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화인맞은 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통적인 간증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흑백 논리로 흐르기 때문에 그게 인스턴트 식품 같아요. 금방 질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주된 양식 밥은 매일 30개 먹어도 질리지 않죠. 영양도 충분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체험을 겪은 사람들조차도 점차 자기 이야기가 별다른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성화 단계에서는 극적인 기적적인 같은 일이 없이 그냥 밋밋한 현실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활동, 인간적인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심은 결과적으로 변화인데, 첫째로 불연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즉각적인 회개, 1차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죠.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는,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긍휼 없는 데서 긍휼 있는 데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연속성입니다. 서서히 뚜렷해지는 점진적인, 말하자면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은 회심 이전에 자신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이 피조물의 새로워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낭비된 시간이 없다. 낭비된 어떤 인생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은 절대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현재와 과거 뒤섞여가지고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과거와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 인생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보존된 채로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향한 모든 일과 모든 그 고통, 그런 것들, 우리 존재 안에 그런 것들이 함께 고스란히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훨씬 더 그것들이 위대한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엄밀한 충성으로 성화되어 통합되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살면서 겪었던 모든 많은 상처들 모두가 아름답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풀무불이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본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심은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훼손된 것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회심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물론 영적 나이 3세 된 자에게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별한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보통은 대부분은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말하자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체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창조 질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 시간 안에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평범한 사람들을 매개로 도구로 해서 현실적인 사건들과 일상적인 일들과 협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단코 유명해지지 않을 권리가 있답니다. 역설입니다. 이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 없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철저한 방향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든가 계시록 2장 5절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이 회심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죄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서는 죄책감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절과 결단과 반드시 결부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장기적이고 복잡한 회심은 순간적이고 극적인 그 회개와 마찬가지로 기적적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더 기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미묘하고 느리게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수도 성신하셔서 인간으로 사신 것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 그 자체란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회심에 있어서 또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회개의 과거 시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걸친 점진적 여러 해에 걸친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회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심이란 첫째로 긴 시간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기에 회심이 진정한 비밀이 있다. 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쳐서 세상에서 기쁨을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